이 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대강절 주일로서 예배합니다. 성서 본문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라죠 라고 합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당신은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가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성탄의 시간입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네 번째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대강절의 의미보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휴일이기도 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분위기들이 한껏 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캐롤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송에서 또 여기저기서 또 이 크리스마스의 노래들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통한 수많은 또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나심을 의미하는 성탄이었지만 이제 성탄은 하나의 어쩌면 문화가 돼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론 어떤 이들은 이런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보다 자신들이 즐기고 휴일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의미는 이 시기를 통하여, 이 대강절의 시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되새겨져 왔고 또 많은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고 평화의 왕이라는 King of Peace라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성탄의 시간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성찬에 관련된 노래와 음악들을 듣죠. 노래를 연주합니다. 수많은 연주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소리를 내면서 이 세상에 구원을 전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노래의 방향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다양한 방향성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는 노래들을 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는 또 성탄에 대한 다른 노래들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매일 노래를 듣고 노래를 또 흥얼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서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는 하나의 울림입니다. 내 목소리의 울림이 다른 이에게 전해지고 그 울림이 같이 다른 이에게 울리면서 감동, 즉 함께 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소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하고 소리를 내면 그 소리의 울림이 다른 이의 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그의 마음을 울리고 그의 삶에 새로운 힘과 또는 회복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리라는 울림은 엄청난 치유를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소리가 되어졌을 때 엄청나게 치유하는 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리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존재의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가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나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 또한 모두 울림입니다. 그리고 이 울림은 분명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리의 울림이 우리의 귀를 통해 들어오지만 우리의 몸이 소름 돋게 할 정도로 때론 전율을 느끼는 의미도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소리의 울림은 왜 전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몸이 뭔가 떨린다는 거죠. 아주 강하게 떨린다는 것입니다. 원자들을 보면요, 원자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원자를 나눌 수 없다라고 해서 아톰이라고 했는데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 아톰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양성자 안에서도 수많은 것들로 분류되어지고 수많은 전자들도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들이 양성자와 중성자 주위를 전자들이 빠르게 돌면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이 빠름, 그것이 돌면서 원자를 구성하고 이 원자들이 모여진 게 우리의 몸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몸이 전율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낸 소리의 울림으로 수많은 전자들이 더 빠르게 전율하면서 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소름 돋게 할 정도로 전율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미시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시의 세계에서까지 감동과 전율로 동시에 작동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소리와 울림은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이웃 세계,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소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는 소리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소리와 울림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부르는 노래, 오늘 제목처럼 내가 소리를 내는 이 흥얼거림, 아니면 내가 가사를 읊조리는 이 흥얼거림은 과연 어떠한 노래를 나는 부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 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한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이렇게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분노하며 삶을 이끌어갑니다. 인간에게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 감정은 어떤 때 나타납니까? 삶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반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겠죠. 환경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는 것, 그 환경에 치우쳐서 그 환경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성서는 옳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지 못한 질병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올 때에 특히 더 성서는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욱더 잘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내게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고까지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내가 삶이 평탄한 가운데 있어서 내가 계획한 비전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그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안에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것을 성서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또한 내가 부한 상황에서도, 내가 잘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과 나의 삶의 드러남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삶의 영광과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결정되며 살아가는 열매를 하나님은 맺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는 기뻐서 흥얼거리고 슬플 때는 슬퍼서 그래서 흥얼거립니다. 그래서 기쁜 노래도 슬픈 노래도 있는 것이죠. 기쁜 노래는 기쁨의 감정과 순간을 더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슬픈 노래는 슬픔의 감정과 순간을 또한 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슬픔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슬픔을 누려야죠. 내 감정 그대로를 솔직히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우리는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들을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기쁨의 노래를, 슬플 때는 슬픔의 노래를 그래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에게는 솔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고,
오히려 우리 다음 순간에 만날 삶의 과정에 힘과 경험과 통찰들을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들을 그대로 대면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힘과 지혜와 통찰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의 단계를 요청합니다. 어떤 단계냐면요, 기쁨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너무 거기에만 함몰되고 치우쳐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순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쁜 노래를 부를 때도 슬픈 노래를 부를 때도 분명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는 우리가 그 기쁜 상황이 너무 함몰된 나머지, 또 슬픈 상황이 너무 함몰된 나머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또한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여도 아직은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순간이 내 삶의 현실로 리얼리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로마서의 성서의 말씀과도 비슷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노래들이 기쁜 노래가 있고 슬픈 노래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그 기쁨과 슬픔 안에서 또 분노함 안에서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신앙의 요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가면서 그 신뢰를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서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삶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삶의 흐름 속에 마리아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하는 찬양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라고 마리아는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봅시다. 이 앞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상황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보면 그 정혼자 요셉도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마리아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천사를 만나고 엘리사벳을 방문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당시 유대법으로 볼 때 그것은 어쩌면 마리아에게 닥친 상황은 사형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삶의 정황상에서 그는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앞만 보고 믿습니다라고 달려하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성서의 인물은 성서를 묘사하기를 대부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묘사하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도 하나님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마음 안에 있던 갈등과 두려움 또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없음으로 이해하고 그저 그녀는 아무 요동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성서를 읽는다면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간을 넘어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식들, 삶의 방식들 안에서 우리도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은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서의 인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와 전혀 다른 캐릭터이고 인물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 적용합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이 같은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나와 같은 그런 캐릭터를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성서의 인물을 읽으러 때 우리와 같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움도 느끼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향하여 결정해 나간 그 사람들의 용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용기였다는 것이죠. 이 용기를 가지고 마리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의 찬송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정말로 기대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아직 아이가 불러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낳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한 신뢰를 통해서 나의 상황을 넘어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소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설적인 상황에서 두려움과 사실은 죽음이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그 상황, 미래의 상황들이 현재에 일어난 것처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노래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는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리의 몸의 울림을 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울림이 어디로 전해졌습니까? 하나님께 전해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역설적인 상황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 삶에서의 상황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상황에서는 항상 우리가 아주 쉽게, 아주 편리하게, 아주 간단하게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갈등이고 모든 것이 역설이고 때로는 모순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결정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서는 오늘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도 기쁨으로, 슬픔으로 발송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쁨도 슬픔도 노래하지만 우리 삶의 근원에 흐르는 노래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노래, 미래의 것들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나의 현재 상황에 그대로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의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울림의 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전율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의 전자가 전율하면서 더 빨리 움직이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전율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발견됩니다. 마리아와 같이 만세 나를 복있다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초월하는 노래들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성서는 이러한 찬송을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신뢰의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그 갈등과 두려움 안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하는 신뢰하는 노래들입니다. 신뢰하는 몸의 울림들입니다. 신뢰하는 소리들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그렇기 때문에 선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는 복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에 마리아의 고백처럼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삶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환경이 주는 기쁨과 슬픔에만 치우쳐서 환경적인 현상에만 반응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 노래만 부르면서 세상을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드러나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자유와 해방과 평화의 사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복이죠. 마리아의 찬송처럼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이, 놀라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그 능력을 얻으시기를,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숨쉬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뢰하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까지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마리아의 노래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계심을 고백하고 그 삶이 드러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복이 또한 깨닫게 하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